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지식이나 그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부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1절부터 1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분해하듯이 이렇게 설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또 거기에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다음 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순절이요. 오순절은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50일째 되는 날에 구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놀라운 날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교회 광야의 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 이 땅에 최초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너무 잘 알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놀라운 은혜가 체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신령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고요. 그 가운데 제자들도 물론 있었겠고요. 이때 하늘로부터 아주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이상한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하고 해석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바람이 불고 막 불이 임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바람 같고 불 같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각자 방언을 하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막 정신없이 방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이 방언이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자기들도 모르는 나라의 말을, 한 사람은 막 중국말을, 한 사람은 불어를, 한 사람은 독일어를, 영어를 막 이렇게 떠들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왔던 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자리에 임했던 그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보통 방언하는 것 같이 그냥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그렇게 방언 기도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각자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말로 들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현상들을 상상하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함으로 바람이 막 바람같이 불고 각자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뭐냐면 성령 받는 것은 이와 같이 분명한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체험이다. 이것은 관념이나 지식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이 아니고 분명히 개인적인 체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분명한 주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분명한 객관적인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냥 보통 그저 종교생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그저 교회를 가고 좋은 얘기 듣고 그저 마음의 수양을 하고 만약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이다.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싸늘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이것을 내 삶에다 비춰보셔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내가? 나에게 그런 체험이 분명히 있느냐? 내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인카운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론을 얘기하거나 지식을 신학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체험이 되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막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거룩한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심령이 불타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의 등 떠밀려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행전. 그죠? 그 사도행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교회의 뭐 실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실력, 어떤 교회의 무슨 뭐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것은 결코 교인의 숫자나 건물이나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실력은요, 성도님들 각자 심령 가운데서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느냐, 여기에서 평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양심과 정의와 사랑의 불이 밝혀져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정말 그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그리고 그 불은 핍박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스데반 사건을 우리 잘 알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불이 꺼졌느냐 하면 아니요. 그 불이 옮겨 붙어 가지고 소아시아로 사마리아로 가서 옮겨 붙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불이 유럽으로 가서 확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이 보고만 되더니 그 불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이 붙더니 그것이 한국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불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이 성령의 불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은 제자들의 심령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네,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뜬 게 뭡니까? 제자들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추한 모습, 자기의 죄악된 모습, 자기의 정말 그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게 되었다. 불타는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열심. 그 사람 참 열심이야. 예,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현대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가슴이 차갑다는 거예요.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좋은 교회가 있고, 정말 좋은 교육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학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가슴은 언제가 뜨거웠느냐? 우리 선조 때가 뜨거웠어요. 그때 대단한 설교들 없었거든요. 대단한 교육 시스템이나 대단한 교회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의 가슴이 뜨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만 해도, 우리 할머니들만 해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더 좋은 환경인데, 더 편안한 환경인데, 기도하려고만 맘먹으면 굳이 산에까지 안 가도 교회들마다 문이 열려 있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매달려서 엎드리기보다는요, 학원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뭘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학군에서 그게 아이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뜨거움이 없다라는, 뜨거움이. 주님이 그렇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말세에, 말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세대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 아니냔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은 뜨겁다 차갑다 얘기하다 결국 뭐 열심을 내라, 열심의 문제다.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열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과거에 같이 사람들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세대예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나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주의 성령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사역의 그 어떤 그 한계에 부딪혀서, 혹은 그 사역을 하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역자가, 예언자가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이름으로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는데 보니까 내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일, 이거 하나면 나 벼락 맞을 것 같아, 저주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시켜서 합니까? 월급 줘서 합니까? 아니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가슴은 성령의 불이 아니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10년 가운데 던져진 불들이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요. 그래서 저들은 그 뜨거운 가슴으로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헌금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뜨거운 신앙들을 전해나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냉랭해졌는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는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어부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를 만났어요. 가슴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때, 오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지난주에 우리 봤죠?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뭐가 깨달아졌어요? 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일이로구나.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가슴 가운데 그렇게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그 성경을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인간적인 지혜가 다 소용없다는 말이냐? 대단히 죄송한데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일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임해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능력을 소유하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줄 수 있는 성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쫓아다녀요? 얻으려고요. 병 고치려고요. 빵 먹으려고요. 뭔가를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해답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답 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던 것을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내가 얻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내가 인생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어요?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더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 거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나는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짧지 않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뒤를 돌아다 보면 그 수십 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얘기하라고 하면 5분 10분 거리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나이가 50, 60이면 너무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거의 영원 수준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긴 세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이에요, 잠깐.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인생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도 그 영혼을 경험하거나 영혼을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그 영혼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자들도 뭔가 얻으려고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주님을 왜 쫓아다닙니까? 그 한 자리 해보려고 쫓아다녔던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떡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떡을 나눠주는 자가 돼버렸어요. 병 고치려고 쫓아다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대단히 사람들의 주복을 이끄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원하지요. 받는 게 있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닙니까? 만약에 받으려고만 한다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요. 근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몇이나 있습니까? 해답이 없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요,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답이 있어요.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오순절은 계속해서 체험되어져야 한다. 예, 오순절의 체험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과 정말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마지막 성찬식을 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과 마지막 은혜를 나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20명이나 모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왜 모였을까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모였습니까? 거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모인 이유는 정말 주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와서 기도하는 것.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는 안 된다. 친교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일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정말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그런 모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체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불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 큰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냐면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자기 삶을 내놓는다는 거죠. 알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로마에 들어가서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다라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 귀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성령 받고 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좀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설교로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정말 언젠가 우리 주 앞에 가서 서야 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에 잘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땅것만이 아니라 영원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만족해 하여 주시기 원하고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아마 여러분들 오래전에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빠른 속도가 아니라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줍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만.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줍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아멘. 주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서 정말 불받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